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본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우리의 본분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뒤돌아보면 지난주는 아버지 주일이라서 아버지와 관계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를 찾아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예후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예후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니입니다. 그 하나니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이 아사 왕은 두려워한 나머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죠. 자, 하나니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에 아사 왕은 노했고 하나니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자기의 신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로 인해서 옥에 갇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후도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의 성장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도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 때문이죠. 아비야도 아버지 르호보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쥐의 훈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권위입니다. 자, 셋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평생을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도 같습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기의 왕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바하사, 그 바하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26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엘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나답이 2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 것은 그의 부하 바하사에게 살해됐기 때문이죠.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밖에 나라를 통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부하 시므리에게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가문은 2대에 걸쳐서 나라를 통치했지만 부하 바하사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면서 그 가문이 멸절하다시피 했죠. 자, 그런데 이 바하사의 가문도 2대에 걸쳐서 나라를 통치했지만 부하 시므리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면서 그 가문 역시 멸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처럼 살인과 반란으로 인해서 죽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답 왕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16절은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분장하고 찾아왔을 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그리고 엘라, 이 왕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또 똑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갈 것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며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이 오히려 죄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선지자 예후가 이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 과거에 그냥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무관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왕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요나는 전혀 갈 의도가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반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말 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성격이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힘들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다른 의미의 불순종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무관심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구원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나는 두 번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내 상황과 형편이 복음을 증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일 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들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해야 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고민도 없어지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자신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복음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친필 계약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바라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그것을 정확하게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따라 살며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 충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